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앞에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우리 각각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양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짧은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고 내 삶에 변화되는 구체적인 적용되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감동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저들의 삶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시간 주장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해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그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진행하지만 지난주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 정말 되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순간에는 어떤 또 말씀을 또 전해줄 것이냐,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죠. 그 내용. 과연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중에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계시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교훈을 듣는다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듣는다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는 다른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도무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그냥 듣고 믿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허약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복음을 다른 자들을 통해서 듣지만 또 저들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순간이 없다면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정말 종교적인 교회요,
교리적인 교회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직접 내 영혼에 주신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심령에 정말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예스, 아멘 하고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은 율법적인 신앙이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성령이라는 정말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를 제대로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앞에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0.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가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와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억지로 그래 그분이 주인이시라잖아, 설교자가 지금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해서 억지로 자기를 복종시켜서 이러면 복 받겠지? 예, 그 사람은 지금 계속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믿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는 드디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벌써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가 주인, 바로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늘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죠.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계시하신 첫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믿은 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라는 거예요. 맡긴 자.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어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아들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대요. 주인.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 이거지. 종. 종은 뭐야?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주인께 정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주인께 완전히 속해 있는 분이죠. 속해 있는 자죠. 그래서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가사,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주와 찬주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이 있죠.
그러나 성주와 창조주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정말 그런 인간적인 법에 정말 윤리에 정말 테두리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의 종이요, 또 이 세상의 종이요, 또 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안에 사는 자지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사는 자는 아닌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 자인 거죠. 그 주인됨을 방해하는 그 정말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마귀예요, 마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자. 그 마귀가 가장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주된 어떤 소재, 주된 어떤 덩어리가 뭐냐? 바로 물질이에요. 돈. 예, 그 돈에 정말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돈에. 얼마나 그 매스컴을 통해서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 거의 다 돈이죠, 거의 다. 나라까지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상황이 결국에 경제 문제예요. 예, 무슨 어떤 심한 가치관 차이 별로 볼 수 없어요. 그 배후에는 항상 돈이 깔려있죠. 예, 저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돈이 개입되면 화해가 되죠. 그 정도로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첫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요, 두 번째 주인은 만몬에 해서 물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물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으려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물질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이고 물질의 권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물질도 결국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있기 힘든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베드로가 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지만 또 아울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는 그게 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이미 죽은 지 수천 년 됐죠. 예.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뭐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 이거야. 그럼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는 그냥 자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에게도 죽음이 있고 그분에게도 끝이 있고 그분에게도 시작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신 분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세대가 그분의 죽음을 목도할 테니까, 또 우리보다 더 이전 세대가 그분이 나타나심을 봤을 테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걸려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홀로 유일하신 분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도 결국 같은 모습으로 정말 설명할 수 있는데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로 질투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세상에 나 한 존재밖에 신이 없는데 원래 참신이 다른 존재, 다른 어떤 무생물,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고 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그 사실에 한해서는 용납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되는 믿음의 초석,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다른 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이 홀로 자존하시고 그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또 그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시고 또 그가 나타내신 바 되지 않으면 도무지 인류 중 그 어떤 존재도 피조물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나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나의 기도가 막히고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늘 믿고 있다면 언제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난 하나님께 가서 정말 나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 혼자서도 계셨던 분, 계셨을 때가 있었던 분이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셔서 정말 친히 이제 우리의 죄를 정말 걷어가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큰 은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본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지혜의 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계시된 말씀들을 내 영혼이 받아먹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이성이 이해되든 안 되든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정말 육신의 부모가 있었어요. 형제까지 있었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겠냐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예수로 고백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 사실이 뭐예요? 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롭게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영원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장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살 수 있는 일단 근본, 기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의지로만 정말 또 다른 이에게 들어서 정말 어렵게 듣는 믿음만으로 주님 만족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직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 마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주신 또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이오니 이러한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을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